의미를 갖는 생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기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거의 다 살고 이제 끝자락에 삶을 한번 이제 점검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그 전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큰 틀이 있어요. 이 전도서의 큰 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다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자기가 추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삶의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삶의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무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냐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자기가 살아봤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더욱더 익히려고 하고 첨단을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앞서서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가장 지식의 끝이라고 말하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란다면 지혜를 논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나를 능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표현을 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자,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뭐냐면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솔로몬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이 오면 한 수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최고로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 앞에서는 이게 솔로몬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얻어졌냐라고 할 때 누구의 가르침 정도, 인간의 가르침 속에서 얻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추구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식인들 지식의 지혜가 있던들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조금 더 늘릴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막다른 골목에 딱 당긴 게 뭐냐라고 할 때 살아있을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죽음에 맞닥뜨려 들어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과학 지식이잖아요. 의학 지식이잖아요. 그것이 죽음 앞에 선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성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달려가 봤지만 무엇이 죽음 앞에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정리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 어떤 것도 의미가 있냐? 죽음을 넘어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음 아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이
자기를 추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뭘 추구했냐라고 할 때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모아서 저축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조금 여유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가족이 단란하게, 조금 맛있는 거 잘 잡수시고 좋은 그런 그 문명을 그렇게 잘 사용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추구의 방향이 뭐냐면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를 얘기한다면, 재물의 많음을 얘기한다면 나를 능가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4장 22절로 제가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 읽으면 읽을 수 없으니까 앞에 부분만 이렇게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찐 소 10마리와 소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와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찐 날짐승이 있었더라. 아니 지금 이게 이분이 하루 그냥 이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좋은 곡식 말할 것도 없고 살찐 소가 10마리고요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노루, 다마사슴, 살찐 날짐승. 맨날 연회를 하는 겁니다. 맨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좋은 데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 거하고 잔치를 벌여서 모든 사람과 즐겁게 이렇게 나누는 걸 다 좋아하십니다. 솔로몬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자기가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갖고 싶고 거기 가면 또 높이 가야 되고 더 많이 더 즐거움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있느냐라고 할 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에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있어 보면 더 있어야 되고 더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즐겁겠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겁게 살아야 행복한 거지, 하나님이 없는 내 삶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우리 이제 성경에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역대하 9장 2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드리고 그의 앞에 서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지혜를 배우길 원했어요. 근데 지혜를 오늘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 삶에 의미를 얻으려면, 의미 있는 생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세 가지를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이것이 전도서 3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생애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오늘은 때와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와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때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하냐면 28번을 기록했어요. 28번을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막 하고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시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래, 땅이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자, 모든 일에는 시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 이건 우연하게 왔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시기와 목적이 있는데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다고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내가 정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를 내가 정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지 않게 막아도 내 동장군은 물러가고요. 봄이 오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날짜에 내가 스스로 정하고 태어났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까이 가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출생의 날짜를 내가 정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도 내가 정하냐? 아니에요. 내가 못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고 나를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봄이 됐어요. 씨를 뿌려요. 겨울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못 거둬요. 봄에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뽑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추수하고 이제 정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시기와 목적의 때에 맞게 내가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자, 내 인생길에도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인생의 질서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데? 할 수 없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지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한 것을 내가 필 수 있느냐? 못 피더라는 거예요. 왕이면 얼마나 권능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왕이면. 근데 그 왕의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는 것을 내가 필 수 있느냐? 못 핀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모든 상황과 모든 활동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전개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 같아요. 내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좋은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자, 태어날 때는 좋잖아요. 죽을 때는 안 좋잖아요. 자, 심을 때가 있어요. 뽑을 때는 안 좋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를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길에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관할 수 있느냐?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가시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이 한나라는 분이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아이로 바치겠습니다. 잘 양육해갖고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죠? 사무엘을 주신 다음에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한나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왜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아기 문제를 하나님께 갔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좋은 점이 있어요. 조금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즐겁고 형통한 길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인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내 생각이 이 땅만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졸업해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죠.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열심히 벌어서요, 가정을 이룰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 또 낳고 즐겁게 살 겁니다. 그래서는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들어서 노인 되면 어떻게 해요?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인생에 막 휩쓸려 살았지만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냐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라고 할 때 때와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분의 권위 안에서,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다스림 속에서 내 삶을 겸손하게 내어 맡기고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3장 9절에 보면, 전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이 얻으리요?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나 유익한 게 있더냐는 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거둬들이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고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수백억이잖아요. 우리 몸을 만약에 오늘날 의학자들이 만들어낸다라 하면 수백억이 넘는 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수백억을 받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 햇빛과 공기와 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만약 산다고 하면 사지도 못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딱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을 여자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여기 10절에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느 누가 예언 없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보는 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히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산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땅이 엉겅퀴가 내고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살게 될 거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남자는 사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남자는 그렇게 살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고통하면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 돼요.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 개인 얘기를 또 해보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태어난 것이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에 있던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불행한 거죠. 그게 좋은 그 축복 가운데 태어나기가 아니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 솔로몬이 그렇게 출생은 조금은 초라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다윗 왕 다음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또 왕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지혜를 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중에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은 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솔로몬 때예요. 그러면 왕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잖아요. 영토를 많이 차지했어요. 솔로몬 때가.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최대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셔서 솔로몬은 진짜 다른 어떤 왕보다도 부를 누리며 또 살은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그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그가 사는 때에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라고 할 때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무슨 대단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집도 짓고 내가 농토도 이렇게 갖고 과수원도 갖고 해서 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지 말아라. 내가 주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네가 교만해서 내가 으쓱대면서 내가 뭔가 했다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나는 선물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의욕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인맥으로 뭔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혜가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만이 의미 있는 생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고할 것이 두 개가 있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기뻐하래요. 그냥 하루를 살았다 하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해래요. 항상 그냥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뜨시면 기뻐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그냥 기뻐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해래요.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두 가지만 해야 되겠더라.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우리는 근심 걱정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증후군이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그가 피신하는 동안에 까마귀로 다 먹을 걸 다 보내주셨어요.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 증후군 안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근심 걱정이 인생을 살면서 왜 없으시겠어요? 근심 걱정 없는 분이 정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뒤로 놓으시고 먼저 기억할 것은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두 가지만 생각하라는 게 딱.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실 말씀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혹여 수고해서 열매를 이제 얻으셨어요. 맛있는 거 음식 잡수셨어요. 맛있는 거 마시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또 선물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짧은 생애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14절에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했는데 죽음의 문턱하게 딱 오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보세요. 죽음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내 생애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원이 있다, 영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 준비해야 되냐? 내 생명이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생애가 끝나기 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이 내게 예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생애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의미 있는 생애를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큰 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두 곳 중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냐라고 할 때 우리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죠, 내가 천국 가죠.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는 거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으면 구원받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아니에요. 그분은 왜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므로 나는 회개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영접했는가?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준비와 아니면 미준비가 되는 것과의 차이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은 기록해서 우리가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짧은 생애요. 성경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 뭘 거기다가 우리가 영원한 것 같이 그걸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것을, 소망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생애를 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니까 직위도 가졌잖아요. 부도 누렸잖아요. 지혜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소망이 내게 없다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은 헛되지 않는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